많은 아버지들은 가슴팍에 뭔가를 항상 간직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과연 모든 아빠들은 이 가슴팍에 뭘 가지고 다닐까요? 저는 없지만 많은 아빠들은 이 가슴팍에 항상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고 합니다. 혹시 가지고 다니신 분 계십니까? 왜냐하면 회사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오늘도 일을 꽉 물고 힘든 회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왜 이렇게 아빠가 열심으로 출근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아이들은 오늘도 열심히 출근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빠는 회사가 그렇게 좋은가? 아빠는 우리랑 노는 것보다 회사 사람들이랑 노는 게 그렇게 좋은가? 왜 아빠는 이렇게 바보같이 일만 하는지 자녀들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좀 놀면서 일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바보처럼 일만 하는지 자녀들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아프면 좀 쉬고 좋은 것도 먹고 좋은 데도 놀러 가고 인생을 좀 즐기면 살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일만 하는지 자녀들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철없는 아들은 아빠 저 친구가 이 학원 다니는데 나도 이 학원 다니고 싶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철없는 아들은 아빠 나도 나이키 신발 사고 싶어 나이키 신발 사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철없는 아들은 아빠는 한겨울에 솜 잠바를 입고 다니면서 자기는 히말라야에서도 얼어 죽지 않을 노스페이스 잠바를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빠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생각합니다. 아빠는 원래 일을 좋아하는구나. 아빠는 원래 집보다 회사가 좋은구나. 아빠는 원래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좋은가 보구나. 근데 사실은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도 우리는 이러한 생각으로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없는 아들처럼 오늘 본문을 읽어가며 예수님이 포도주를 좋아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좋아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역시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효자이구나.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에 매우 큰 의미를 두시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심하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혼인잔치가 별로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혼인잔치가 누구의 혼인잔치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뭘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조차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대.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까? 왜 예수님의 첫 사역이 가나에서 일어난 것일까? 심지어 많은 설교를 보면요, 이 돌 항아리가 6개인 이유, 물론 이유가 있겠죠. 왜 가나였는지, 왜 포도주였는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 기적을 행하고 계신가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 때문에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고 계신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왜 이러한 기적을 행하고 계신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계실까요? 1번, 혼인잔치의 주인공을 위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맞나요? 그래도 예수님이 아는 좀 지인이니까 혼인잔치가 망쳐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그들을 위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건가요?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2번, 어머니를 위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맞습니까? 그래도 어머니의 부탁이기에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것입니까? 과연 이 기적의 의미가 그러한 의미일까요? 3번입니다.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을 위하여 포도주를 만드셨다. 맞나요? 그들의 흥을 좀 더 돋구기 위해서, 그들을 좀 더 즐겁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계신 걸까요? 정말로 예수님의 기적이 그들 때문이었을까요?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을까요? 정말로 예전에 이 본문으로 감명 깊게 들었던 설교 중에 이 물떠온 하인에 집중하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물떠온 하인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걸까요? 과연 오늘 큐티를 다들 하셨을 텐데 오늘 큐티를 묵상하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찾고 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얼마 전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를 안 지 얼마 안 된 이들입니다. 지금 믿음이 갓 시작된 이들입니다. 지금 이들과 함께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우리가 잘 알듯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머니가 예수에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예수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의 이 요청을 딱 잘라 거절하죠. 4절이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진 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혼인잔치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는 되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예수님에게 전혀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중요한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척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 정말 이 예수가 메시아일까?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일까? 정말로 이 예수를 따라가도 될까? 정말로 이 예수가 나의 인생을 바꿀까? 정말 이 예수를 내 인생 전체를 걸어도 될까라는 의심과 불안 속에서 지금 예수를 따라가고 있고 가나안 혼인잔치까지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흔들리는 그 믿음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심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그의 영광을 보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밑줄을 쳐야 될 부분 무엇입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11절이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 왜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제자들이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 잔치를 그 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나?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을 위해서도 아니요, 어머니를 위해서도 아니요, 잔치에 참여한 자들을 위해서도 아니요, 물떠온 그 하인을 위해서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듯이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고 있지만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물도온 하인은 알죠.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만이 그의 영광을 보았고 그를 믿었고 그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흑백 요리사 시즌2를 다 보셨습니까? 거기서 그 최강록 셰프가 했던 척,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역시 울림으로 왔습니다. 저는 조림을 잘하는 척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는 척하며 많이 살아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떨림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며 살아가지만 정말로 내 인생이 앞으로 잘 될 것인가?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 것인가? 정말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도요, 이 목사 안수를 받을까 말까를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막 여러 사건들이 막 터졌거든요. 그 목사님들의 수많은 스캔들이 막 터져가지고 나도 저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그것은 없을 텐데 내가 정말로 끝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제 안에 의심이 들어서 진짜 은퇴한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목사님처럼 그렇게 아무 사고 안 치고 은퇴할 수 있습니까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모두 다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이 하신다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불안과 초조함과 낙심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새벽 4시 일어나서 새벽길을 옵니다. 여전히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늘을 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별들을 보면 우리는 뭐가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떠오르죠. 새벽 기도가 끝나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마침 하늘에 새가 날아갑니다. 하늘의 새를 보면 우리가 어떤 말씀이 떠오르나요? 내가 그 새도 먹이고 들풀도 먹인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데,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지금까지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는데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라고 저에게 또 말씀하시고, 저는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맞습니다 주님, 내가 왜 불안해하죠? 내가 오늘 하루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따라갑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영광의 자리를 보지 못합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는데도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먹고 마시며, 야, 이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서야 냈어? 그냥 먹고 즐기기만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물도온 하인입니다.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를 믿어야죠. 그런 그를 따라가야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물도온 하인은 예수를 따라갔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만이, 아니요, 반대로 말하면 그의 영광을 보고 그를 믿었던 자들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전히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영광의 기적들이 가득 차 있는데 너는 과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영광을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며 너 또한 그를 믿고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 포도주에만 관심이 있을 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신 걸까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지 한번 고통 한번 당해봐라 라고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한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의 제자들과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맞나? 정말로 예수 믿고 따라가면 내 삶이 괜찮아질까? 세상을 따라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날마다 의심하며 살아가는 어쩌면 오늘 본문 속 제자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혼인잔치를, 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사 그의 영광을 보고 그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좀 더 넓은 집에 살기 위해서, 좀 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초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도 잠들 때 항상 하나님, 저는 죽습니다라고 죽는 연습을 하며 잠을 듭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죽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데려가서도 나는 거릴 거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잡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오는 길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은혜이며 그 새들의 쥐적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안하고 두렵고 또 흔들릴 때가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했네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엔딩 또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엔딩과 똑같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확신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를 믿고 따라가기를 하나님은 날마다 원하시며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철없는 아들처럼 아빠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열심히 일하러 가는지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열심으로 일하는지 모른 채 살아가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빠가 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아들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아들이 나가서 아빠 대신 돈을 벌고 아빠는 좀 놀기를 원합니까? 아빠가 돼 보니까요, 아빠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기만 하면 아빠는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너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고 있단다. 너의 믿음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여전히 이 지구를 돌리고 있으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내가 너에게 수만 가지의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게 기적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적이 아닙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 하루가 기적이 아닙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만이 기적입니까? 저는 우리 오늘 하루가 모두 기적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적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 기적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바라보시기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생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도 이제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를 때도 되지 않았네. 저에게 주는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너에게도 이미 그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너도 이제 그들처럼 믿고 따라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믿는 척하며 살아가겠느냐? 너도 믿고 따라가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 오늘 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아직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기에 나는 아직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네가 좀 더 포도주를 먹어봐야 하나님의 영광을 알겠습니다. 좀 더 포도주를 주세요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떠한 대답이든 저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까지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